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국이 멸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해야 됐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까지, 그때 이제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인데 그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임금이 이제 그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한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바벨론 왕국에게 항복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비롯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7월과 8월 2달 동안에 볼 텐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요시야 임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임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쭉 소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 가운데 별로 지루하지 않게 읽는, 상당히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의 주의 내용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훌륭하게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건설하고 심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 이후에 그들을 다시 심어서 건설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어떤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왕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들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지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거기다가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강대상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듣기에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를 늘 해드리면 참 좋은데 또 그렇게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선포 메시지를 하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일을 평생 동안 했어요. 평생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 본 대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겸손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부르다 보니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는 아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에 부르시면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동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인데 사실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할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나는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연상되는 사람이 또 한 명 누가 있냐면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처음에 반응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내가 가봐야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냈던 사실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이렇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시고 나는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막 노하시면서 모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돕게 할 테니까 너는 잔말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모세나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하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에 어떤 사역에 부르시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어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또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늙은 사람한테는 내가 늙어서 일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난 능력 없어요 그러면 능력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재주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시간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온갖 핑계를 다 댈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그런저런 핑계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 감안하고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너한테 가서 말씀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두어서 그 말을 선포하게 할 때니까 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면 아무리 내가 현실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주가 없으면 말하는 재주가 없으면 말하는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고 성경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이가 어리면 사람들이 그런 표시가 나지 않도록 어린 표시가 나지 않도록 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일이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줄 때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진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든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